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내면과 외적인 부분을 그분이 얻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나가서 입을 열어 말씀을 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3,000명이면 상당히 많은지요? 옛날 같으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들, 침례를 받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침례를 주려면,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침례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침례를 받기 위해서 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침례를 받아서 3,000명이라는 인원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건 굉장한, 정말 신문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니 지금과 같은 텔레비전이 있었다면 엄청나게 보도가 됐을 만한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모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래서 그 모임 속에서 성령님이 하셨던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또 거기에 사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 읽은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 교회와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합당한 교회 생활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처음 세워진 이 초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은 네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42절에 보시면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성경 제가 끝부분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번역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면서 우리 성경 번역과 이 다른 번역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기록을 보면 이게 원문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문 성경을 써드려도 그것을 읽으실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원문을 등장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을 보면 분명하게 두 그룹으로 이 내용이 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원문을 읽지 아니하면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가르침과 교통이라고 하는 말씀, 거기까지는 뭐뭐과로 연결되어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져 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따로 다루고 있어요. 분명하게 거기에 중간에 쉼표를 하나 딱 찍어놨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온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연결해서 그가 교통함을 같이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떡을 떼는 것과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면서 앞부분은 사도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성경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 말씀을 대면하려고 하셔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건 전에 이런 말이었어, 이런 설교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처음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교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12명이 사도였습니다. 이미 이때는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에서 그 직분을 버리고 그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직분을 취할 자를 위해서 사도들이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12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자, 이 가르침이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 원문에는 디다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리고 확고하고 분명한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인데 사도들은 12명인데 복수인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도들은 12명인데 12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르침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한 분이신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성령에 의하여 사도 12명이라 할지라도 한 사도들을 통해서 한 성령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내용 전체는 하나다. 하나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뭐에 대한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은 지식을 가진 제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12사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어떠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주님이 선택하여 세우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셨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을 들춰내시려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에는 구약 성경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핵심되어지는 내용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구약은 하나님의 구약의 흐름에 대한 구약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말해보자, 구약의 경륜, 신약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운영하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을 운영하심과 신약의 운영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님의 사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하여 그가 말하기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인데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그래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에 대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구약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신약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감춰진 비밀을 전하는 것을 가르쳐 사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요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래서 그 가르침을 잘 받아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다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 비밀의 경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알아서 굳게 서게 되어지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가 뭐죠?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 이게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시켜 드리려고 이 말씀을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 알게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하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지. 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속한 것을 잘 알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고 알게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게 한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 알아야 될 건,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딱 드리면 우리 목회자가요,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와 교회를 연결되게 하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정사 잡은 자들,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게 뭘 말하냐? 타락한 영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대개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영들, 귀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하늘에 있는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거, 이게 뭘까? 이거 관심 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늘에 조직되어져 있는 악한 영,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어지고 그들을 처리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노리고 있다면 그들의 세력을 결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요, 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에 와서 얼굴을 보이면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설교 시간에 지그시 눈 감고 있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가는 분들은 이 사도 초대교회 때 세워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움직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났다면,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몰래 들어와서 웅크리고 있는 그놈을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때,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것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경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되어진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는 가정 경영이란 뜻이에요. 가정은 뭐 해야 되냐? 경영되어져야 돼요. 관리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은 부부가 가정을 경영하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경영되어져야만이 그것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만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운영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하기를 경륜이라고 하는 말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정이 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뭔가 신비로운 것 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운영하시는 행정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륜이다. 그냥 말이 어렵지요. 그래서 경영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것은 경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한 경영 행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구약 시대는 감추어져서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은 같지 않습니다. 그 구약 시대는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경영이 있었어요. 구약의 경륜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구약의 경륜을 딱 드러내신 것, 사건이 범죄하자마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지만, 아담이 범죄할 때 그 뱀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뱀은 너는 여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하는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오셨느냐?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하여 그 작업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바로 구약의 경륜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경륜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신약의 경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감춰져 있던 신약의 운영하심에 대한 것을 사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설교 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신약 경륜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칠 때 사도 바울이 이 자기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르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는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 28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28절, 우리가 그에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심이니. 할렐루야. 여기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절 좀 보세요.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목회자를 보라는 말이에요. 저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려면 뭐 해야 돼요? 눈을 떠야지요. 창문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쳐다보셔야 돼요. 중요한 설교는요, 원수가 그 말씀이 성도에게 딱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새가 와서 말씀을 뽑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는 반드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원수 악한 영들의 계획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자로? 보세요.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죄인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립니다. 여러분들 눕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잠자는 자가 되게 하려함이 아닙니다. 세워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원수를 짓밟을 수 있고 나가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아니면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진갑주를 입고 서 있는 자, 무장한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성장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영혼 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알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방향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교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는 눈으로 들으셔야 돼요. 눈 감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에 대한 기록이죠? 아니 얘기하세요. 그냥 중얼중얼 그러세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 요한 1, 2, 3서하고 유다서까지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신서는 뭐에 대한 얘기죠? 응? 그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바로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떻다 하고 다 그 다음에 교회의 완성, 교회의 결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신약의 경륜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정말 집중하고 몰입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밝히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완성돼요? 교회가 어떻게 완성돼요? 많은 분들은 교회 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꾸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 같이 우리도 산돌들로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쓰임받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지는데 보석으로 건축되어져요. 돌로 건축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흙덩어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굉장히 우리 몸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산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에 건축하는 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정체되어진 것이고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원수들을 결박하여 처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아니요. 뭘로 되어지죠?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말씀을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견고하게 바르게 그 전진갑주를 입은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에베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여러분들 보통 이 말씀이 아닌 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진다. 이거요, 상상이 잘 안 되지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알자. 손잡고 그리스도를 알자. 배에다 좀 힘을 주고 목소리만 말하지 말고, 자, 그리스도를 알자. 이번에 깊이 알자.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압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돈 버는 것만 알지 말고, 땅 투기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분의 그 깊은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악한 영들에 대한 것도 처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통한다고 하는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은 보면 교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교통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참여한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에 의하여 가르치는 말씀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여기에 속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교제에 대해서, 교통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4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에 꾸준히 머물며, 꾸준히 머물며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합니다. 우리는
교회 모여서 서로 교제해야 돼. 그래서 교제한다고 하니까 와요 커피 한잔 합시다. 그래서 당신 요새 어떻게 지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이것은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같은 수준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고는 교제, 교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것을 우리가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여기 다른 번역을 한번 더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빵을 뜬다는 말은 이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 번역은, 표준 세번역은 강조를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를 알게 하려고 몰두하라. 따라서 몰두하라. 여러분, 몰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념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뻥 뚫어지게 알아야 돼요.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 이 신약 성경은 뻥 해야 돼요. 통해야만 합니다. 열려야만 합니다. 성경 하면 깜깜하고 세상 일을 하면 거기는 다 잘 알아.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하면 그냥 잘 알아. 뉴스를 들으니까 알아. 그런데 성경하면 성경이 뭐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죠. 응? 우리는 성경에 능한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던 이것은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참여, 나누어줌, 그 다음에 분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거기다 맨 마지막에 분배가 뭐예요? 나누어서 갖게 하는 거, 나누어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교제한다라고 해서 모였을 때 세상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은 그건 세상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는다, 소모임을 갖는다, 목장 모임을 갖는다, 이런 모임을 가졌을 때는 반드시 갈 때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가는 게 뭐가 각각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속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교통인 것이에요. 응? 그래서 원래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셔서 그것에 대해 함께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서로 나누어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네, 그거 정말 감격스럽다. 서로 그 말씀에 대해서 안 다음에 그래서 서로 참여한 다음에, 같이 참여해서 알게 되어진 다음에 서로 그것을 소유해서 분배해서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목장 모임이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요 누림이라고 번역하는 말을 교제함이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교제함이라. 근데 교제를 할 때 핵심이 뭐에 대한 거냐? 아버지와 누구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지금 대답 안 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 할 때, 우리의 사귐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서로 나누는, 그래서 서로 그 은혜를 서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하는 거예요.
에? 교제하자, 교통하자. 나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서 모이자라고 해서 어떤 성도들이 모였대요. 그랬더니 모여서 어디서 어느 음식점이 맛있게 하냐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음식 먹고 잘 먹었지, 우리 오늘 교제 잘했지, 우리 또 한번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 속에 먹는 것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 속에 핵심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일주일 동안 집 여러분들 사시다가 오늘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셨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가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주님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다, 이런 것,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도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있는 교회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져야 하는데, 단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지만은, 여러분들 우간다에 물린디 목사님이 계셔요. 물린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심지어 우간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잘 되어지고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된다. 직접 들었어요. 너 모든 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버리고, 더러운 거 버리고 돌아와야 돼 하는 게, 이 목사님이요, 도저히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목사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못 된다고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져 나간 것이 15개에서 20개의 교회가 돼요. 근데 그걸 했던 사람이 예수의 신부가 못 된다? 너를 닮아서 다 그런 사람이 다 될 거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심각하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난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냄새가 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뽑아가실 만큼, 하늘로 데려가실 만큼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도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움직임을 딱 통해서 한 가지 행동을 딱 보고, 아, 하나님, 이 사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몰입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몰입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뭐라고 번역했느냐? 심써라,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심써라, 심써라, 심써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문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 심쓰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두 번 번역이 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 그런데 이 앞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교제에 힘쓰고 또 애써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하셨던 떡을 떼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에 같이 힘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마치 뭐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쓰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의 뜻은요, 확고부동하게 그 자리에 서서 견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유지하라. 유지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하심, 교회에 대한 운영하심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 말씀으로 강화되어져서 원수들을 결박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교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제일 좋고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 했다면 이제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벌거벗고 섰어. 나는 그렇게 될까봐, 난 성도님이 그렇게 될까봐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섰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나는 아까도 그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려드릴 거예요. 목사님도 신부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거 엄청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가 공개적으로 막 다 그걸 보도를 했어요. 공개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없다고. 그런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밝히 아는 자, 그래서 예수의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의 역사를 쓰임받는 예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